우리 함께 또한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면서 함께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대림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사랑과 용서를 하고 계십니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일의 시간이 지났죠. 주일날 우리 함께 대림절의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함께 하자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 3일 지나오시면서 대림절을 얼마나 기억하셨을런지, 아니 대림절을 맞아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셨을런지 궁금함 속에서 우리 한 번만 더 여쭤봅니다. 대림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계속 대림절이 진행되고 있고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고 지켜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대림절에서 설교를 진행하면서 한 주 한 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수요일, 주일, 수요일을 하기 때문에 대림절에 대한 4주의 기간 동안이 아닌 오늘로 대림절의 모든 설교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인데, 이 대림절이 되면요, 보통 옛날 교회에서는요 초를 켰습니다. 4개의 교를 켜두고 첫 번째 대림절 주간이 되면 첫 번째 교를 켜서 성도님들이 그 초를 보면서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아,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구나. 다시 오시겠노라 말씀하신 주님이 오실 그날이 다가왔구나.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에 그 첫 번째 초가 켜져 있는 것은 대림절에 대한 기다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면 목회자는 강대에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초를 켰습니다. 이 두 번째 초는 회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통해서 계속 그 순서를 따라 함께 설교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성전을 방문하고 또한 그때 당시에 해당을 방문하게 되어질 때에 두 번째 초가 켜져 있는 걸 보면서 아, 이번 주는 참 맞아, 대림절이었지, 내가 회개해야 했지, 그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 주라는 시간은 자신의 처절한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세 번째 초가 켜졌는데 저번 주 주일날 나눴던 말씀과 같이 사랑과 나눔이었습니다. 용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이제 그 정결하게 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함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합시다. 그것이 세 번째 초의 의미였고요. 오늘 대림절의 세 번째 시간을 맞아서 저희가 나눌 것은 네 번째 초가 켜졌을 때입니다. 대림절의 네 번째 초가 탁 켜지면 이제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아, 이 초는 용서이다. 네 번째 초는요, 용서를 의미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했던 형제를 나가라 이야기하고 때로는 형제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혹은 함께하지 못했던 잘못된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있었다면 일주일의 마지막, 이제 대림절의 끝이에요. 이 용서의 주간이 탁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되는 겁니다. 용서를 마지막으로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 단계였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또한 주석들 찾아보고 기독교 서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왜 대림절에 용서가 가장 마지막에 왔을까? 이건 누구나 생각해도 알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용서가 가장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힘든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무엇입니까? 내게 똥통을 뒤집어 씌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은 내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거는요, 참 생뚱맞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건 연민의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니까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드러낼 수 있는 사실입니다만 누군가 내 뺨을 돌려 쳤습니다.
누군가 내게 똥통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험담해서 나를 깎아내렸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내게 미안한 감정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은 내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때 찾아가서 나 그때 사실 기분이 많이 나빴어. 그런데 이제 대림절을 맞아서 그 모든 내 마음에 있었던 미움들을 지우려고 그래. 지금까지 내가 너를 미워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 오심을 맞이할 크리스마스 12월 25일 그 마지막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가장 어려운 숙제를 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6절부터 11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이곳을 바라보며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땅을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이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지고는요, 하나님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말했던 이 공간 안에 사람들은요, 죄를 득실득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음란함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의 투쟁과 싸움이 이 공간 안에는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술 취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방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칭찬하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땅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음하기 시작했고요, 모든 것에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이 세상에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신입니까? 당신은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기 시작하는데 자신들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들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주셨건만 사람들은 그 은혜 앞에 끊임없는 모멸감을 줄 뿐이었습니다. 뒤에서 험담이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답다는 이 세상을 하나님 보는 그 면전 앞에서 파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 이야기했던 사람의 성령의 거룩함을 사람들 스스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멸감을 겪으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사건이 너무너무 웃기고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이 내 죄가 너무 많으니 제발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좀 보내주십시오 단 한 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못을 많이 했으니 내 죄를 좀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좀 주십시오 구한 적 없습니다.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되신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무엇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죄로 물들어 버리게 만든 우리 사람을 향한 용서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해서요? 아니요. 스스로 다가가셔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사람들이 용서를 구한 적도 없고요. 사람들이 용서를 필요로 한 적도 없는데 난 당신에게 용서해달라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용서해 주려고 다가갔더니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침뱉었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가시면류관을 씌웠죠. 그리고 그 힘든 십자가의 길 앞에서 또다시 모멸감을 주고 또다시 멸시하고 또다시 치욕을 안겼죠. 그뿐입니까? 물과 피를 쏟아내며 끝까지 생명까지 거두어 버리죠. 용서해 주겠다고 다가갔는데요, 너희의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그것을 용서해 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그 손을 싹둑싹둑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그 모멸감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또다시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용서하러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기고 채찍질 가하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며 또다시 모멸하고 멸시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다시 용서하십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마지막이 왜 용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마지막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신 사랑,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현장 앞에서 또다시 용서를 펼치신 그 사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서 크리스마스 마지막 대림절에 마지막 주간이 다가오면 용서를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거기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대림절의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선조들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신들도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과 같습니다. 만 데나리온을 빚진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물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이 죄를 용서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끊임없는 용서와 끝없는 용서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껏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형제 한 명 용서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내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미안하다 말하는 말이,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해나갈 때 어떠한 아이가 자다 말고 제 얼굴을 주차고 나갔습니다. 제가 그걸 한 대 두들겨 맞고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휩싸였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왜 하고 있을까? 근데 그 아이가요, 저를 차고 그냥 나간 것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들고 나갔습니다. 컴퓨터요. 제가 가장 아끼는 컴퓨터. 애들이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 물건들 다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멍청하게도 그 아이가 제 컴퓨터를 판다고 어디 중고시장에 올려놨는데, 그 자기가 가입을 할 때, 걔는 핸드폰이 없어 놓으니까 그때 당시는요, 가입을 할 때 제 전화번호로 가입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물건을 올리니까 이걸 사고 싶은 사람이 제게 문자를 준 겁니다. 컴퓨터 파신다고 하셨는데 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아닙니다 이야기하고, 근데 제가 이러이러해서 잊어버렸는데 이거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 막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잡았어요. 그 아이를 용서해달래요. 제 얼굴은 아직도 욱신거리고 있는걸요. 용서해달래요. 제가 장담컨대요, 그 아이를 용서하는 것 참 어려웠습니다. 마음의 미움이 너무 컸거든요. 기껏 잠 잘 자고 있는데 얼굴을 한 대를 빵 차고 뛰어나가니까. 근데 그때요, 제가 누구를 생각했냐면, 솔직하게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저희 목사님을 생각했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 훔쳐간 거는 용서가 되는데 제 얼굴을 차고 간 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떠올린 게 저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 은혜를 받았을 때 버스 타고 가다가 저도 그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그 아파하시는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 용서도 하셨다는데 내가 지금 이 용서를 못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제가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러면 너 다시 올라가서 나랑 같이 살자. 다시 들어가서 같이 살자. 애들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같이 살자 했습니다. 아이가 알겠대요. 너무너무 고맙대요. 그리고 보름 있다가요, 또 집을 나갔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 싹 다 들고요. 그리고 제가 티코를 몰고 서울에서부터 창녕에까지 내려와가지고요, 새벽에 그 아이를 잡는다고요. 용서가 안 돼서, 이 마음에 용서가 안 돼서요. 그 아이가 어딘지 막 수소문을 해보니까 할머니 집에 있는 거예요. 창녕 할머니 집에 홀로 이제 노할머니가 같이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 거예요. 제가 창녕까지 내려온 겁니다.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창녕까지 내려와서 새벽이에요. 그렇게 내려와서 그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는 용서가 안 되는데 할머니가 제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손주 보러 왔냐고. 그리고 우리 손주랑 서울에서 잘 알던 사이냐고. 제가 거기다 대고, 얘가 제 집에 있는 물건 다 훔쳐갔습니다. 그게 참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돈 얼마를 쥐어주고는, 야, 할머니 잘 모시고 잘 살아라. 할머니 속썩이게 하지 마라. 하고 올라오는데요, 티코 타고 다시 고속도로 창녕에서 서울까지 막 올라가는데 마음의 붕괴함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원망도 되고 제 마음에 막
이상한 마음들이, 용서가 안 되는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비둘기를 쳤습니다. 막 고속도로에 속력을 내고 막 밟고 올라오는데요, 그 고속도로에 비둘기가 앉아버린 거예요. 새 한 마리가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둘기를 제가 밟아버렸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때 그 티코 아시잖아요. 밑판이 얼마나 얇아요. 비둘기가 아그작 밟히는 그 느낌이 제게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미안하던지, 정말로 너무너무 미안한데, 너무너무 미안한데. 그리고 막 올라오면서 생각이 드는 게요, 이 비둘기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분개함과 분노함을 감추지 못한 채 막 분노하면서 운전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 그 비둘기 짓밟힘을 보면서 제가 누구를 떠올렸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음. 이 비둘기한테 제가 사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가속을 했을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티코를 타고 분노하면서 막 운전하느라 비둘기 앉아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근데 사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비둘기 녀석한테는 말입니다. 너무 잔인하게 죽여가지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도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진 않습니다. 자다가도 한 번씩 생각하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값으로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한 바와 같이 너희도 가서 형제를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건 쉬워요. 때로는 내 물질을 나눠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글을 찾아봤는데, 종교적 의식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문을 해가지고 그 뇌 검사를 했는데, 뇌 정신과 의사가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종교적 의식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용서를 한 사람을 보니까 그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아지고, 뭐라고 했더라? 교감신경계가 이렇게 하여튼 잘못돼서 혈압이 상승돼가지고 몸이 망한답니다. 몸이 나빠진대요. 그러면서 종교적 의식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지 말래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교인들 속에 교감과 사랑으로 활용한 이들이 있더라. 그들의 뇌 건강을 체크해 보니까 비교감, 부교감 신경 재활성화, 그것이 혈압을 낮추어 주면서 심장병을 완화시켜 준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 의식 속에서 그저 용서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종교적 의식 속에서도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교감해서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용서한 누군가의 마음을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혈압이 더 떨어지고요, 심장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라 이야기하니까 맞아요. 의지적으로 억지로 전화해가지고 용서할게, 그런데 여전히 미워해요. 내가 용서할게, 그런데 여전히 싫어요.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런데 내 마음은 아직까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원수 맺지 않으셨다면 괜찮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나는 그렇게 원수 맺은 것도 없고 용서할 만한 일도 없는 걸, 나는 잘 살아는 것,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떠올려 보시죠. 누군가를 향해 속으로 미워한 적 없으십니까? 정말 미워하신 적 없으십니까? 누군가가 잘 되는 걸 보면서 시기한 적 정말 없으세요?
그럼 우리 한번 좀 물어보죠. 길을 걷다가라도,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길을 걷다가라도요, 누군가 나를 쳐다보거나, 어린 시절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지금은요, 운전하시다가는요, 나를 추월해서 가는 일을 보면서 한 번 욕 한 바가지 해주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버스를 타려고 올라타는데 거기서 버스 아저씨가 내게 인사 안 하고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저 버스 기사 왜 저렇게 불친절한 거야? 불평불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그런 적 없으세요? 일을 하실 때는요, 저 사람이 내게 해코지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미워지는 사람들 없으셨습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특별히 대화 나눈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하는 행동만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정말 없으셨습니까? 저 사람이 은혜 받아서 막 예배하고 있는데 저건 가짜 은혜야. 나 저 사람 삶을 아는데 저 은혜 가짜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은혜 받은 걸 보면서도 시기한 적은 없으셨어요? 그럼 짧게 오늘만 살펴보시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용서할 만한 사건이 없었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림절은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다시 되돌려가고 내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대림절, 이것이 강조되고 있고 회개가 강조되고 사랑과 나눔과 또한 용서가 강조되고 있는 이 기간조차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데, 그 나머지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노라, 이것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림절을 주신 이유는요, 끝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이날만이라도 이것을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용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용서하려고 마음 먹으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운전하고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느 한 차가 제가 깜빡이를 놓고 살짝 핸들을 꺾는데 저 끝에서부터 갑자기 시속을 밟더니, 속력을 밟더니 쫙 하고 추월해 가는 겁니다. 부딪힐 뻔했어요. 핸들을 제가 꺾지 않았더라면요. 아니, 제가 충분히 거리를 두고 깜빡이를 켜고 신호 다 주고 신호 보고 들어가는데 순간 욱 하는 겁니다. 대림절이다. 오늘은 대림절이다. 오늘은 대림절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 대림절의 초가 밝았습니다. 이 마지막 초는 용서입니다.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 내가 이 대림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주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면서 나도 용서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 그 기도와 그 실천과 그 행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림절 용서합시다. 우리 한마디만 더 인사 나눌까요? 혹 내가 미웠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저번 주 주일을 말씀드렸잖아요. 대림절은요, 굉장히 쌩쌩 부는 겨울바람이 부는 날이었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너무 따뜻한 날이었어요. 만나는 이마다 사랑을 전하고 고아와 가부를 살피고, 만나는 이마다 사랑하고 선물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용서받고 싶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내가 그때는 너를 미워해서 미안해 용서하고. 그래서 말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만은 정말 쌩쌩 부는 추운 겨울 바람이지만, 오늘같이 추운 날씨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함이 어디까지 전달됐냐면 교회 밖을 넘어 세상의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조차도요, 이 대림절이 되면 교회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림절 기간이 되면 교회만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사랑을 나눠주지 않을까, 교회에서 용서와 희생을 나눠주지 않을까. 야, 대림절이 다가왔구나. 이제 교회에서 아름다운 촛불을 밝히고 이제 자신의 것들을 가져다가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의 현장이 펼쳐지겠구나.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모금의 운동들 혹은 크리스마스에 막 주고받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모두 삶에 각박하십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 힘듦이 없진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힘듦 또한 추운 가운데 오돌오돌 떨면서 마음조차도 얼어붙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따뜻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나누고 용서하고 희생하면서 말입니다. 대림절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그렇게 우리 대림절을 아름답게 지켜서 예수님 오시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되면 주님 내 마음에 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회개를 주셨고 사랑과 나눔을 주셨고 내게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 마음을 정결하게 청소하고 크리스마스 다시 나와 같은 자의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의 예배를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